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통계 자료를 보면 오늘날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를 한 75억 또는 한 80억 정도 잡으면 약 5%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특히 2,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어 온 2021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질병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4명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코비드 이후에는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우울감 또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3명 이상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울증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쉬쉬하지도 않고 또 쉽게 약을 먹어서 치료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는 길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하고 그 원인을 묻는다면 아마도 단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당면한 현실 사이에 갭을 메꿀 수가 없어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부부관계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은 그것과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그 현실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우울증뿐 아니라 영적인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육체적인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매사에 아무런 의욕이 없고 흥미가 없고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예배도 찬양도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뜨거움이 없는 실제감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일종의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슬픈 빛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은 sad and gloomy 하고 번역하는데 슬프고 우울한 표정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마침내 얻지 못하게 된 어떤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19절에서 이들이 대답한 말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고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엠마오라는 동네가 이들이 원래 살던 고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리라 하고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7마일이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3년씩이나 함께 지내던 같이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돌아가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조차도 체포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몇 년씩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며 투자했던 그 시간과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된 그 안타까움과 마음의 허탈함, 그 아쉬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비록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깝게 동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심지어는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여러 문제들에 묻혀서 마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신다고 해도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은 그냥 나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아주 고독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footprint, 발자국이라는 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는데 하늘 저편에 지나온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면에서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발자국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음을 발견했는데 그때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손을 잡고 가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왜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했을 때 항상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한 개의 발자국만 보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보는 한 개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그때 네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랬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늘 함께 계시는데 특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그러실 만큼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진 문제에 너무 짓눌려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마치 그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처럼 혼비백산에서 소리를 질렀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닥쳐온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전과는 달라진,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는 달라진 가장 중요한 영적 현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특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본체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동시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시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새로운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신 일은 그들이 빠져있던 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 말씀들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남자들로서 어려서부터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에게 3일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자신을 비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그의 몸이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셨을 때 그 말씀도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 아는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실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아주 완벽하게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일에 있어서나 또는 가정의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교회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을 연결짓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지식과 교리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생활은 생활대로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듯이 때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낙심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연결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되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하실 때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와 함께 사람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왔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우리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루터도 저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했던 이 아버지는 루터를 미쳤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신앙적인 고민인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찾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은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그 진리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루터의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루터뿐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2년간의 인디안 선교에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영국에 돌아온 요한 웨슬레가 어느 수요일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회심하게 된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저물고 그들의 고향 마을 엠마오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강권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말한 후에 처음으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성찬 예식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성만찬을 연상시켰든지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연상시켰든지 저는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결과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사건들이 연상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는 우리말 이 번역을 영어로는 Their eyes were opened 하고 그들의 눈이 열려져 라고 수동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깨우치고 자각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의 떡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특권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시는 일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해서 바톤을 넘겨주시고는 이제는 떠나서 성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면 오순절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거듭난 생명,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가지 되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죄의 저주로 인한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종말론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서나 누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과제를 앞에 놓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